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홍일식 교수가 쓴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홍 교수가 직접 경험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되기 전에 홍 교수가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로 중국 내륙을 횡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어느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다짜고짜 승객 전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도시의 공산당 간부가 급히 출장을 가기 위해서 운항 중이던 그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간부면 간부지 어떻게 운행 중이던 비행기를 급히 착륙하게 하고 승객을 내리게 하고 그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다음 비행기는 언제쯤 오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안내원은 홍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로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이동을 해서 기차를 타고 갈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어요. 홍 교수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기차를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려 10시간이나 걸렸어요.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10시간이나 자동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왕복한다고 해도 불과 10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지요. 그러한 좁은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사고와 제일 가까운 기차역이 자동차로 무려 10시간이나 걸리는 광활한 대륙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사고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지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타납니다. 어디서나 첩첩산중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아예 산 넘어가기를 포기해버리고 같은 산자락 안에 사는 사람끼리만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건너편 산 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연, 혈연, 학연을 쫓아서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의 수도인 베를린, 파리, 런던, 로마 등의 지역의 특징은 바로 산이 없다는 거예요. 산이 없다 보니 그곳의 하늘은 우리나라의 하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더없이 넓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과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혀서 제한된 하늘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이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구비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체험한 삶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좁은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 너무나 넓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이 정말 일천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진지하게 배움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잘못된 잣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의 흥망성쇠하는 모습들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아주 실감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우시야가 나이 16세에 왕위에 오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무려 5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사실 우시야는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요아스 왕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온 후에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또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은 자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라기스로 피신해 갔지만 거기까지 쫓아온 반역자들에 의해서 역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과 배신과 반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처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야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유다 왕국을 통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죠.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함이라는 단어를 보게 돼요. 물론 성경은 언제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시야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혼란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루라도 빨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와 음모를 꾸미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략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시야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시아는 확신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시아가 블레셋을 정복했어요. 또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또 나라가 정비되고 군대의 전력이 점점 강화되면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16세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시아 왕이 어떻게 그런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된 것일까? 도대체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셔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기이한 도우심으로 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되었다. 우시아 왕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이 그처럼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시아 왕의 배후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우시아 왕은 자연스럽게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시아 왕이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로 우시아 왕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히스기야 왕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여호람 왕이 살았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그 패역한 아합 왕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감스럽게도 우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불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무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끝맺는 우시야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21절을 보시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왜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치셔서 나병 환자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 통치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대외적으로 확장시켜 나아갔습니다. 강성한 나라의 왕으로서 우시야 왕의 이름이 멀리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오늘의 강성한 부구 강병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 모든 악의 처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교만한 인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아, 대단해요, 대단해.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그 속이 얼마나 교만한지. 참으로 우시야 왕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시야 왕의 모습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일이 잘 되고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은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 망각해버리고 인간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우시야 왕은 그 교만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제사장의 일까지 자기가 행하려고 했어요. 자, 1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향단에 분향 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향단에 분향하는 제사는 레위 지파 가운데, 그것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 앞에서의 고유한 임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레위 자손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향단에 분향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계속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만류하니까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내면서 그 일을 계속 강행하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치심으로 왕의 입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멋있게 보내느냐, 그것이 자랑거리일 수 있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맺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그 인생이 마무리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속에 교만의 쓴뿌리가 자라나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참 잘했는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왔는데, 문제가 좀 해결되니까, 일이 좀 풀려지니까, 내 통장에 은행 잔고가 점점 쌓여지니까 점점 안일한 마음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신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6월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처음에 순수했던 그 믿음, 그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십시다.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에 명예롭게 남을 뻔했지만 마지막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함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우시야 왕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형통하고 끝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